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모두가 먼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입성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이기는 자의 영광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영광과 축복.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이기는 자를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돼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비유와 비사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가서는 실상을 말씀하시니까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깨달음도 빨라야 돼요. 늦으면 안 돼요.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갈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느라. 뭘로? 영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뭐가 하나야? 영이 하나다. 말씀이 하나다. 그 예수님은 마음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고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신 거예요.
또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는데 세상을 이긴 힘은 예수님의 힘이요?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지금 현재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질 때. 근데 그 십자가 짓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지.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내가 비록 십자가 져서 나는 혼자지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너희가 너희로 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은 누가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합한 자, 주 합한 자가 됐을 때 모든 것이 자유하고 평안함을 누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말이잖아요. 뭘 이겨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참 보잘것없는 초라한 마구간에도 탄생하셨지만은 누구보다도 당당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멸시하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사정없이 말하던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성경을 목걸이하고 다니던 그들에게 그렇게 독설과 저주를 퍼붓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는 마귀 새끼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죄했어요.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뭐 대제사장 장로들에서도 당당했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우기 위해서 장로나 대제사장들이 고해바쳤던 헤롯 왕이나 또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했어요. 피굴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도 2장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담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담과 같은 존재가 바로 율법이요. 그거를 덧칠해서 없애버렸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졌다는 말이나 육체로 폐했다는 말이나 도말했다는 같은 말이에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 하셨느니라? 승리하시느라. 십자가 지셨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겼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 살면서도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육신에서도 자유했고, 또 돈과 명예와 부와 권력 뭐 다 탐하지 않았어요. 다 거기서 추월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겼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구세주. 우리를 세상에서 구해주셨다. 율법에서, 죄와 사망으로 인한 율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자가 바로 구세주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럼 하나님께서 난 자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종이나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내신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잖아. 참빛.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빛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세상은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자녀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구세주라는 것은 육신의 형제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이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뭐 좋은 분이나 좋은 선생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알게 되신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과 행동이 곧 법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궁금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느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제자들이 답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보더라도
나를 3년간 따라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깨달은 자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자는 것은 육신의 부모나 뭐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깨달은 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는 자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지만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정을 한 이후부터 이름이 베드로로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란 뜻은 반석, 큰 넓은 반석. 하나님도 반석이고 예수님도 반석이자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 위에, 깨달음이 있는 자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이름만 예수 믿고 하는 자들은 결코 교회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는 것은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정이에요? 예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던데 아니에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 받은 것이 아니에요. 너같이 깨달음 있는 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인 거예요. 그 네가 땅에서 매야만이, 땅에서 네가 매야만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먼저 우선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되는, 땅에서. 천국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다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간다, 공중 하늘로 간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는 왜 이렇게 당부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지 저 사람이 그대로다 해봐야 다른 사람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스스로가 깨달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지. 괜히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계속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만 되니까 경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 누구냐는 건 인식이 확실하게 돼야지. 자기가 깨달아야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 보혜사라고 하면 그냥 기어버려서 저거 이단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들,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 난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난 자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해봐야만이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는 형제들도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율배반적이다 말하는 거예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난 자도 아니고, 응?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요한일서 5장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함께 난 자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을 걸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계속 율법사들은 예수를 떠보기 위해서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뻔히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강자, 그 바다에 그물을 치면 가장 위에 있는 굵은 밧줄이 그게 별이 강해요. 별이 중심이 된다, 으뜸이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강령이다 이게. 모든 건 거기서 다 파생되는 거다. 율법은 다 모든 것이. 요한일서 3장 21절 보세요.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주신 계명.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주와 합한 자가 됐을 때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담대하게 이겼듯이 우리가 책망할 수 없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게 뭐냐.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래 내가 세상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됐을 때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다. 그럼 다 이룬다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계명이 뭐냐, 이 계명.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세상을 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더라.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주신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주 안에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뭘로? 영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계명, 사랑을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했다. 그럼 우리가 살리려 했다는 것은 우리는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은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산 자야 죽은 자야?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가 생명이 있는 자라.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육신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거예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야. 아들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하고. 계속 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난 자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주와 합한 자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만이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도 모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와 합한 자가 됐을 때 담대해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직도 지금 자기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영이 함께 계시는 자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의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게 무거운 거. 다 옳은 얘기고 또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지 무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시편 19편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 나오는 율법은 십계명도 율법으로 율법이라고 하고요. 구약도 율법, 성경 전체도 율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율법이든 신약이든 뭐 계시록이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영혼을. 죽은 자들을 살린다 이게야. 죽은 자들을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게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고 영혼을 깨우고.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 잠언이나 뭐 전도서 같은 거 한번 읽어봐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아,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이 있구나. 기쁘잖아요. 정직하잖아. 하나님 말씀 자체는 어긋남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하나님 계명은 순결하다 이거야.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하도다. 영안을 떠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안을 떠주는 거예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정하고 깨끗하고 규례는 확실해서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깨달은 자들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고 정금보다 귀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자들은 성경이 그냥 잠오는 책이요. 그냥 졸기해서 창세기보다 졸고 하는데, 깨달은 자들은 야, 이렇게 달고 옮을 수가 있나? 잠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잠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게. 율법은 지킬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랑 안에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데 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할 게 뭐가 이렇게 사랑으로 다 덮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는 자들은 약한 짓 하지 않잖아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사랑.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다.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로 다 돌아가면은 삶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계속 세상 거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무겁고 힘든 짐만 잔뜩 진 거지. 다 놔버리고 예수님께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지 그걸 아는 거지. 경험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난 자라고 했고 하나님께 난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그런데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다 이겼듯이 환난을 당해도 다 하나님께 함께한 자, 주와 합한 자는 다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담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부터 이겨야 돼? 자신부터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세상에 모든 유혹과 미혹과 명예와 권세 이런 걸 위해서 유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 사단들이 삼킬자를 삼킨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아난다고 하는 것은 경주한다는 뜻이잖아요. 경주. 운동장에서 스포츠하는 사람들이 다 경주할 때도 상 얻는 자는 이기는 자만 상을 받잖아요. 그럼 상 받으려면 너도 열심히 경주하라. 경주의 경주를 거듭하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앞으로도 경계하는 자들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면에 뭘 한다? 그 이기기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절제예요. 절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보세요. 체중 조절하려고 죽을 고생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이 안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또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잖아요. 절제가 안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썩을 면류, 경계하는 자들은 결국은 썩을 면류관을 얻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경주하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류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받아야 되는 면.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경주하는 데는 향방이 없다는 것은 목표가 목적이 없는 자들은 향방 없이 싸우는 자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응?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내가 주합한 자, 내가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자 목표잖아요. 그 목적이 분명한 자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정하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지 않고 그 길만 가네. 속도의 차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가는 길은 한 방향 간다 이게.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만이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육신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영혼도 감정도 분노도 다 내 마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의지대로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안 먹겠다면 안 먹고 내가 하겠다면 하고 인내와 절제가 분명한 그런 자가 돼야지. 이 말씀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놓고 가서 내가 버림이 될까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거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세상은 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오죽했으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물욕, 식욕, 색욕, 권력욕, 명예욕 다 욕심이잖아요. 다. 이 세상에 무슨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뭐 무슨 닥터다, 나는 무슨 뭐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다 세상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쫓아온 것이 아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세상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정욕도 다 지나가다. 시간 이제 나이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거 붙들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육신에 얽매이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다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들 참 이거 어렵지만은 이거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육신에 얽매여서 아직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하는 자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에 얽매이지 않잖아, 예수님은.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듯이 십자가 지겠다는 말로 세상 걸 다 놔버리고 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 육체 또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예수님처럼 아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 세상 것들은 다 육신의 정과 악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 놔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까지도.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망까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까지도 못을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못 박았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 땅에서 났고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 사도 바울도 다 세상 것은 다 못 박은 자분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3차례나 3차례나 강행했던 분이잖아요. 십자가까지 순교까지 해가면서.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대상자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 증거 드렸지만은 바벨론 음녀와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만이 이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여기 저희는 계시록 17장 1절 5절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을 탄.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에 참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있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일찍부터 여러분들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온 자하고 책망받을 자가 없이 되라 말하는 거잖아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들들이. 종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어요. 종들이. 듣고서도 종이라고 있잖아. 이 설교 들어도 또 종이라고 돌아서.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예수님과 같이 이기는 자는 진실한 자가 이기는, 부르시고 빼내심을 받은 자와 진실한 자가 있는, 진실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또 빛의 열매가 된 자들만이 착하고 그렇고 진실하고, 응? 음녀 바벨론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음녀나 거짓 선지자한테 지면은 결국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 보세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이거는 앞에 베드로서 2장 12절에 보면 짐승 같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런 영적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종이 되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결국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뭘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하는데 교회 많이 나오면 믿음이 성장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이기는 자가 뭔지, 이긴 자가 뭔지,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이 뭔지, 축복이 뭔지 알아야지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냈던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알아야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교회 많이 왔다 해서 믿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 많이 받았다 해서, 직분 높은 직분 받아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로나 권사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누구까지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까지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예요. 그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쉬운 말 같지만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냥 이것만 안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누가 몰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요한일서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은 독생자, 놈자자 쓰고 예수님은 아들자자 쓰는 거예요. 아들자자. 하나님께서 나타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냐 누구냐 했는데, 여러분들도 주와 합한 자가 됐을 때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중요한 것은 주와 합한 자가 돼야 된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모신 주와 합한 자가 돼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합력하고 다 선을 위해서 다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면은 하나님께 택하고 부르신 자들은 다 종이 돼야 돼, 아들 돼야 돼? 예수님처럼 아들이 돼요, 아들자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돼야만이 이 영화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자가 돼서 하나가 됐을 때 대적자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냐.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에 싹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영생까지도 약속하는 거예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지금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말하는 거예요. 정죄할 자도 없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을 끊을 수 없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이 이렇게 당한다 이게. 그런데 끊을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다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이걸 다 이긴다. 세상 무엇도 감당할 수 없다. 다 이긴다 말은. 그럼 이렇게 오늘 제목이 이기는 자의 영광과 축복이라는데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만이 다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축복을 독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 귀가 열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진리를 깨달은 자들만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뭐예요? 영생. 창세기 3장 22절에 그가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 우리와 함께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고 내보냈어요.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기는 자, 반드시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11절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둘째 사망이 무슨 해요? 영원 심판.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영원 심판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심판 받지 않고 영생한다 말하는 거예요. 영원 심판 안 받는 영생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실과 먹고 영생하는 거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17절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만나. 만나가 오늘 제가 증거드린 말이 이게 만나예요. 이기는 자가 뭐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영광과 축복이 뭐다. 이게 감추었던 만나를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또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왜?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대요. 새 이름. 여러분들이 새 이름 받으려면 어디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새 이름을 받게 돼요.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신앙하는 자만이, 이 진리의 말씀 듣는 자만이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마냥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는 자가 새 이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바벨론 심판할 때 뭘로 해요? 이 철장 권세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것 같은, 예수님 무슨 철장 권세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겼나요?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으로. 그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과 같은 철장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지라. 이기는 자는 무슨 옷을 입어야지 이기는 자가 돼요? 흰옷.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만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금을 사서 부여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밝기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다 말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또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된다. 이기는 자가 이렇게 중요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하나님 성전, 다 개개인이 하나님 성전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큰 하나님 성전의 기둥감이 된다 말하는 게 기둥감. 결국 기둥된 자가 나가지 않잖아요. 흔들거리지 않은 거예요. 기둥이 빠지면 집이 넘어지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 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신부의 이름, 어린 양의 안에 된 신부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 그 세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부의 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까지 하리라. 이기는 자는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는데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까지 하리라. 왜?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가 삼일체가 되기 때문에 한 보좌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이걸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계시록 21장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을 유업으로. 바로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축복을 이기는 자와 아들만이 이 유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미 설명드렸고, 아들은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아들만이 이 유업을 받는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업이 뭐냐?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건 지난번에 증거 드렸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이런 영생의 축복을 누가 받는다? 이기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갖춰야 될 자격과 그 영광과 축복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